에워싸인 가운데에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심판 속의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7절에 보니까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이 다 이제 포위되고 애워싸였기 때문에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건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전혀 상관없는 이방 민족들이 다 애워싸고 있다면 굉장히 마음에 조급함도 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슬프고 막막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교차를 할 겁니다. 근데 애워싸였다고만 한다고 해도 뭐 우리가 다 뭐 짐을 싸야 되느냐, 뭐 피난을 가야 되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해도 늘 피할 길이 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만 보더라도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애워싸지 않습니까? 그때에 또 엘리사의 사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어떡하냐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죠. 그래서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애워싸여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애워싸여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전혀 다른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피할 길을 여시고 애워싸여 있는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남유다 백성들을 내던질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상황이냐?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겠다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오늘 본문은 다른 상황이냐 보니까 18절에 그들을 괴롭게 하여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깨닫게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당신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에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음의 밭에 비유를 보더라도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씨앗을
열매를 맺으려면. 그러니까 기경해야죠. 갈아엎어야죠. 그러니까 기경하기 전에 마음이에요. 딱딱해져서 말씀도 안 들어가고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지금 백성들이 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죄악이 너무나 깊게 뿌리 내려지고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편으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셨던 백성들의 삶의 터전까지 흩으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백성들의 죄악이 만연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는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라도 한편으로는 뭐 내던져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그 자리에 당신의 백성을 내던지셔라도 그들을 되찾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18절에 보여지는 거죠. 19절에는 또 예레미야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 고통의 순간들을 직면하면서 예레미야가 또 탄식하는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상을 당했다. 중상을 당했다.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가 말하는 것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유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징계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고 그들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절망적인 상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나 깊고 뿌리를 내려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걸 알고 있고 처참하고 뭐 낙심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걸 예레미야가 알고 있기 때문에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과 고통의 순간은 분명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처럼 이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아야 하는 고난이다. 19절에 나오죠.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고난의 순간 굉장히 힘들겠지만 참아야 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무너지는 건 있겠지만 다시 세워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세상의 죄악들은 당연히 무너지겠지만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죄악을 끊어내려면 얼마나 힘들지. 그 죄를 저질렀을 땐 굉장히 달콤하잖아요. 굉장히 내 육체는 행복해요. 뭐 만족도 있고 이익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죄라고 딱 내가 깨달아졌을 때 그 죄를 끊어내기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처참하고 막 몸부림치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 죄를 끊어내는 그 고난 뒤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더 한편으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너지는 건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야 되는 고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20절에도 처참한 광경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무너지고 지탱했던
모든 줄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무너진 삶의 터전을 또 재건할 방법이 없어요. 남아있는 자녀들이 없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다. 나의 삶의 터전을 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무너지고 가정적으로도 무너지고 여호와의 신앙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에 끌려가는 인생이 된다. 21절에는 다시 한번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에 집중을 시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 어리석은 리더가 누구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지도자가 어리석다. 즉 형통치 못하게 했다는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 믿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누구를 찾을 거예요?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맡겨진 양떼들의 흩어짐은 당연하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유다의 18대 왕의 어떤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선지자도 죽이고 말씀도 불태우고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꼭 지도자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지도자가 바로 서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일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늘 중요한 위치에 있는 리더와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찾는 일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에는 이제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침략자인 바벨론 군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소리가. 근데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막을 방도가 없어. 막을 방도가 없어. 바벨론 군대가 지나가면 분명히 유다 성읍은 황폐한 땅이 되고 그들이 잘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은 그냥 야생 동물들이 뭐 서식하는 그 서식지로 변화된다. 이걸 또 말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을 방도가 없는 거예요. 막을 방도가 없다. 그래서 23절부터는 예레미야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고백은 사람이 자신의 선택과 의지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즉 회복도 치유도 심판도 징계도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로 가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즉 하나님 내 삶의 걸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또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2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것도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마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죄인과 같이, 예레미야 본인도 마치 우상 숭배 죄를 지은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을 징계해 달라는 거예요. 징계해 달라. 그러나 분노에 따라, 하나님의 분노에 따라 징계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고백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한편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더 나은 말씀의 순종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해 달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징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징계를 달라. 깨달을 수 있도록 고난도 피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과 징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징계와 고난 기꺼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즉 징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회복의 통로가 징계인 줄 믿습니다. 징계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이키고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수단과 중요한 도구가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거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다시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로부터 철저히 끊어지게 도와달라. 죄로부터 철저히 끊어지게 도와달라. 우리의 의지적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죄로부터 철저히 끊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징계도 서슴없이 내려달라. 고난의 순간에도 고난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아까 십자가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날 지금 살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금 부르고 계시고. 그래서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마땅하고 당연하다. 단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징계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맞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서 징계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다시 돌이켰을 때 절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셨다. 늘 자비와 은혜를 그때마다 다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마지막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25절 시작.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아니라. 아멘. 이 고백은 비록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징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방 민족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런 순간을 맞이했지만 이방 민족들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과 언약을 맺은 당신의 자녀 아닙니까?
그 뒤로 왜 이런 고백을 하냐? 이방 민족들, 저희 이방 민족들을 할례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주님과 언약을 맺지 아니한 자들 아닙니까? 이 고백은 사사로운 안갚음이나 보복 심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의 횡포와 침략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명예를 위해 반드시 처벌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금은 애워싸이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은 어리석은 일들을 선택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의 소리는 우리의 삶의 주위에 더 커지고 여러 우상숭배 죄악으로 남유다 백성들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럴 때 이와 같은 상황일 때 누가 기도할 거냐?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기도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황도 또 한편으로 세상적인 상황도 마치 오늘의 본문의 상황과도 비슷한데, 그렇다면 누군가 이것을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께 맡겨야 될 텐데 누가 기도할 것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